당신은 존귀한 분이십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당신이 내 옆에 계셔서 참 행복합니다. 당신이 내 옆에 계셔서 참 행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건강한 교회 비전 네 번째 시간으로 두아디라 교회의 거룩함을 회복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 아시아에 7교회가 존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7교회 이름을 다 기억하시죠? 우리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암송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죠. 에서버두 사빌라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이 7교회 교회를 쉽게 암송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글자씩 운을 띄워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그 교회 이름을 맞추시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 교회, 그 다음에 마지막 라우디게 교회. 너무 잘 외우시는 것 같아요. 이 7교회의 특징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또 건강한 교회 통해서 함께 또 암송하고 또 알기를 소망합니다.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그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 서머나 교회는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있었지만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 서머나 교회. 칭찬만 받은 교회가 서머나 교회였죠.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교회는 버가모 교회인데요. 이 버가모 교회의 특징은 유명한 사람이 있었다고 했죠.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인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거룩함의 회복이 필요했던 교회입니다. 칭찬도 있었고 또 책망도 있었는데요. 우리가 함께 이 두아디라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함께 은혜를 나눠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 딱 하면 나와야 돼요. 뭐죠? 한 글자? 죄.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쵸? 네. 이 죄가 있으면은 이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이 죄입니다. 그쵸? 이 숨겨진 죄, 회개하지 않는 죄. 회개하면 괜찮아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죄를 우리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 말씀 한번 보세요.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우리 주님의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꽃 같은 눈동자가 표현하는 의미가 무엇이죠? 불꽃 같은 눈동자. 이게 뭐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불꽃 같은 이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 순간 주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주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믿으시죠? 네. 우리 주님이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시는지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도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시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 위로해 주시고, 힘들 때는 위로해 주시고, 지칠 때는 여러분을 격려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주님의 발은 이 불타는 주석, 청동과 같다, 빛난 주석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표현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예수님의 발이 빛난 주석, 다른 말로 하면 이 불타는 청동, 강한 발과 같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예수님의 발이 이 쇠발, 무쇠의 발과 같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 작업을 할 때, 여기 지금 저희 교회 공사를 하고 있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작업할 때 작업화를 신잖아요. 작업화를 신고 있다는 건 뭐예요? 우리 발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우리 주님이 이 강한 발을 가지고 있다는 건 뭐냐면요. 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짓밟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네. 우리 주님이 이 강한 발로 심판하신다. 그런 의미이십니다. 자, 23절 말씀을 볼까요?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무서운 표현이 있어요.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줄 아는 분이라는 거예요.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분. 무서운 말씀이죠.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를 갚아주신다고, 이렇게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을 생각할 때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경외하고 또 주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네.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섬김을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섬김을 갚아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두아디라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칭찬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칭찬 특징은 뭐냐면 처음보다 나중이 좋은 교회였어요. 이 교회는 처음보다 나중이 좋은 교회. 19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우리 주님이 두아디라 교회의 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보시면서 칭찬해 주시고 계세요. 여기에서 사업이라는 것은 복음 사업을 말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모든 그런 사역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형제의 사랑을 실천했던 교회였습니다. 훌륭한 믿음도 가지고 있었어요. 교회를 섬기는 봉사도 갖고 있었고요. 때로 고난이 찾아올 때 인내하는 그런 인내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참고 견디는 그런 노력도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의 칭찬은 뭐였냐면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더욱 믿음이 좋아지고 섬김이 많아지는 그런 교회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신가요? 신앙생활 하면은 할수록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계신가요? 아멘.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신앙의 연륜이 쌓일수록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또 더 많이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국적인 표현으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할까요? 이 국을 끓이면 끓일수록 진국이 된다고 하잖아요. 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진국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아멘? 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보면서 한번 이렇게 말씀해주세요. 당신은 진국입니다. 당신은 진국입니다. 네. 당신은 존귀한 분이십니다. 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되어지고 그렇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47주년을 맞이하는데 저는 얼마나 익사이팅한지 몰라요. 우리 다음 달 11월 달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같이 또 창립 47주년을 맞이해서 전교인 사진 촬영도 하고 또 우리 친교도 나누고 축제도 하고 게임도 하고 이렇게 좋은 시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성도들 간의 친밀함이 더 깊어지고 또 교제가 깊어지고 사랑이 더 깊어지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매년마다 선교 바자회도 하는데 해가 갈수록 더욱더 성장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선교사님들을 또 후원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로 두아디라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성장하는 교회였던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책망받은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큰 칭찬도 받았지만 큰 책망도 있었던 교회가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자,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 이 자칭 선지자라는 이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20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 두아디라 교회의 최대의 실수였어요. 뭐였냐면 자칭 그 선지자라는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것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받아들였고 그 여자 한 사람 때문에 이 성도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이 아니라 책망을 받게 된 것이죠. 이 성경학자들은 이 두아디라 교회에 등장하는 이 이세벨은 아마도 이 본명이 아니었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이 구약에 등장하는 이세벨과 같은 여인이었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시대 때 이세벨이 어떤 여인이었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세벨 누구죠? 악한 여인이었죠. 북이스라엘 아합왕의 아내였잖아요. 그죠? 원래 두로왕 이 엘바알의 딸이었는데요. 이세벨은 바알신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세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이 우상을 섬기도록 바알 신당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타락시킨 장본이었어요. 아주 악한 그런 여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세벨 때문에 우상 숭배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타락하는 그런 결말을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교회 안에 이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교회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악한 사단이 우리 믿는 성도들을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고 할 때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악한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회개한 사람들은 받아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교회 안에 죄가 들어오는 것을 금지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자, 21절 말씀을 보세요. 21절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주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건만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할 것인지 아니면 회개하지 아니할 것은
아니할 것은 우리 각자가 선택하는 것이죠. 22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내리시는 심판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침상에 던진다는 것은 무슨 표현일까요? 네, 침상에 던지겠다. 이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이 병에 걸려서 이 병상에 누워있게 한다는 거예요.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 즉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환난과 또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하게 하겠다는 것이죠. 23절 말씀을 한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23절은 더 두려운 심판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하는 자들을 죽이시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네.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 그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죽이겠다는 것은 그 제자들, 그 가르침을 받아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 죄의 자녀들을 말하는 거죠. 예, 정말 무서운 심판입니다. 우리 주님이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때, 회개하라고 책망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즉시 듣고 우리는 회개하고 또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히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악한 사단의 전략은 교묘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이 타락의 길로 가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이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권면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신실한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24절,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가 받은 첫 번째 칭찬이 무엇이었죠?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있었어요. 처음보다 나중이 더 풍성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에게 그것을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신실함을 굳게 붙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을 굳게 지켜라.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이 두아디라 교회에 그 신실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 이렇게 우상의 길로 간 것이 아니라 신실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끝까지 굳게 잡으라, 믿음을 굳게 붙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가 만약에 그 우상을 숭배하고 또 악한 길로 갔던 것을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우리 주님은 두 가지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두 번째는 새벽별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26절에서 28절 말씀 한번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신실하게 주님을 섬긴다면 우리 주님은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동일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그 능력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선포할 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런 권세, 이 천국의 권세, 그 권세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 회개할 때 동일하게 두아디라 교회에게 그런 권세를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의 자녀의 그 권세를 가지고 담대하게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죄로부터 죄를 이기고 죄의 권세를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주신 축복이 무엇이냐면 새벽별을 주신다. 여러분, 새벽별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새벽별. 새벽별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죠? 한번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펼쳐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이죠. 요한계시록 22장 16절. 새벽별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새벽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새벽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회개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주시겠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밝은 빛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지지 않는 가장 아름다운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왜 세상에 소금이고 빛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밝게 비치는 빛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행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거룩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늘 회개할 때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권세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위대한 이스라엘 왕이 있었습니다. 3000년 전에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죠? 네,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셨어요. 그래서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케 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성군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그런데 어느 날 자기의 부하의 아내를 취하죠. 그 부하는 우리아였고 아내의 이름은 밧세바였습니다. 요압 장군을 통해서 음모를 꾸미고 또 부하인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 막강한 권력을 가진 이스라엘 왕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누구도 그것을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분, 거룩하신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과 생각과 그 모든 죄를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셨죠. 그리고 온 세상에 그 모든 죄가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한순간에 이스라엘 왕은 죄인이 되었죠.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강한 책망을 받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철저하게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2편 5,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겸손하게 회개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번 다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할지라도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죄가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죄 때문에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29절로 돌아가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귀가 있으신 분들은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거룩함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 길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47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는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새벽별, 그 아름다운 별, 그 빛을 우리는 온 세상에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